주님은 그 일곱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건 형제의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은 형제의 사랑이란 말인데, 그 형제의 사랑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과 형제된 자다. 주님 한참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밖에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서 당신과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 향하여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나의 형제냐? 주님의 형제는 누굴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 형제다, 내 친구다. 이거 잘못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형제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서 창조된 그 사람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다 삶의 초점을 맞추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상에서 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함이라.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내 형제란 말은 그는 거룩한 자를 가리킨다. 이게 분별력이 돼야 돼. 근데 분별력이 안 되면 혈통적으로 형제를 부인하는 자다, 자매를 부인한 자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부인한 자다. 그 세상에 철학적으로 보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긋났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할 수 없지, 어떻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야.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주님께 와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그러죠.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먹을 거 누가 안 갖다 드렸는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게 무슨 음식일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양식이라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그래서 완성. 미완성된 것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내가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누가 형제냐 하는 거예요. 형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 일들이 뭐예요?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이 열어놓은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 누구에게? 형제에게. 이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 내 형제냐? 거룩한 자가 내 형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일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 그 완전이 뭐냐?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주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다. 내 마음에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다. 그 상상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졌다는 얘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비둘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통째로 드렸잖아요. 레위기 보면 비둘기는 아주 쪼개지 말고 갈라서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제 때문에 집어던지고 그리고 살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가르쳤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맺다니까 평화의 상징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성경하고는 절대 안 맞는 얘기. 주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비둘기가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을 제로한 거니까 신명기까지 잘 읽어봐야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비둘기를 드렸는데 비둘기 사체 위에 계속 솔개가 날아가지고 채가려고 그러니까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전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이 일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종로로 타고 식민지로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그 대가예요. 반드시 그 대가는 치루해야 돼.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사건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출애굽이 있었나? 성경 역사 보면 야곱이 자기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들이 애굽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그걸 피난 가가지고 그래서 됐다. 그렇게 스토리 그렇게 됐죠. 그렇지만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명하신 거예요. 징계를. 이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왜 흑암이 있습니까? 왜 어둠이 있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 지정하셨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갖다 드려라.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냐? 무엇이? 디테일하게 구석구석을 찾아봐야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듯하게 성경이 없는 말을 갖다 찍어 붙여가지고 아마 그럴 것이다. 대개 이런 말을 꿈이 되는 사람들이 누가 꿈이 됩니까? 신학자들이, 부흥사들이 그럴듯하게 꿈이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이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잘못 깨달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또 소위 미혹한다,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말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홀린다는 얘기예요. 사람 눈 속인다는 거지. 홀리는 거 누가 홀립니까? 마술하는 사람이 홀리잖아요. 거짓으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교묘하게.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거짓 선지자 또 마술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 몽땅 유황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뭐가 참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놨다. 아무도 닫을 수 없어.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어. 그러면 누가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을 누가 닫겠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들을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네 스스로 열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는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교묘하게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 죄를 사하려면 돈을 내야 돼. 헌금을 내야 돼. 그렇게 거짓말로 한 것이 그게 뭐냐? 그게 로마 캐토릭에서 가장 부패했을 때 연옥설이에요. 연옥설. 그 별짓 다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개신교도 그런 짓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리석은 그런 말인데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올바르게 성경 받고 읽어보면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너한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은사도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그런데 그건 그만 없어졌어요. 지식의 말씀하면 신학자들이 알아서 다 하고 우리 신학 공부한 우리 목사가 부흥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성령의 은사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왜 기록된다는 알아야지요.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하면 뭐만 갖고 얘기합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 여러분 이 올바로 잘 하셔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알아야 안 속아요. 알아야지. 내가 모르면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형제들 계속 속이는 겁니다. 가문이설로. 주님 말씀하신 미혹 이런 것들이 미혹할 테니까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이란 말이 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랬잖아요. 창녀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자기 집에다가 좋은 침상에다가 향을 뿌려놓고 유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밤 나하고 즐겨보자.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리고 거리에 나서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꽉 찼어요. 뭐 육신적인 창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녀란 말은, 창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적인 물은 음녀나 창녀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나 창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미혹할 필요가 없지요. 왜? 다 제밥인데 뭐하러 미혹합니까? 대상이 누군가 알아요, 대상이. 이 성경은 거룩한 자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 음녀가 노린 게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남녀노소 누굴 불문하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겁니다.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적은 능력. 적은 능력이 뭘까? 적은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첫사람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동산 지키라고 그러지.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아담한테 하나님 동산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서 아담한테 내 하나님 동산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 동산을 지킬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면, 올바로 지키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이 아담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와를 데려오니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세상 말로 홀딱 반아버린 거지. 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노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 동산을 지켜라,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게 사명이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나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약속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못 지키면 누구 꼴나느냐? 첫사람 아담 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다. 그러니까 뭐 음악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하면서 막 사람들을 붕붕 띄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빠져버리면 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 적은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에 얽매였으면 내 스스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구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들어보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 그런 데에 빠져버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온전해지는데 온전해지기 전에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어렵지요. 힘듭니다. 왜? 이 세상은 땀을 흘려야 되고 CD 쓰고 우상이 꽉 때려쳤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면 갖고 싶지요. 좋은 것 보면 먹고 입고 마시고 싶지요. 그 자체가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걸 이길 힘은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 어느 때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주셨다라고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뭘 행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안 읽나요?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읽었으면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성경이 읽어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 사람들 기회가 주어진 거지. 무슨 기회?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았어요. 말씀을 읽고 내가 잘못됐구나. 빨리 돌이켜야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신 바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활짝 열어놨으니까 세상에 묶이지 말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엄청나게 어려움 당할 텐데 그래도 묶이지 마라.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왜? 너한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단 말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이야 뭐 하나님께서 뱀에게 주셨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뭘 먹어라? 흙만 먹어라. 그거 다 뱀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뱀밥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짐승밥이 될 수 없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혼란에 빠져버려. 그래 여러분 속지 말란 말이에요. 대개들 우리한테 와서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 능력 받고 성령 받고 큰 능력 받아서 세상을 이긴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적은 능력이 임했어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거짓말입니까? 내게 적은 능력이 있어. 왜?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주님 선택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뭐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미완성됐지만은 너는 내 형제란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예수의 사진이라 거짓말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기다가 무슨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 제단 쌓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짓거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몰랐을 때는 똑같았어요.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나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내 속았구나. 내가 깜짝 놀란 거지. 내가 속았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 목회한다고 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니면서 부흥회한다고 하면 다니면서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미완성됐을 때 잘못 알았던 거,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뭐 교수야, 당신은 뭐 학장이야, 당신 뭐 하고 뭐 학위가 있어 붕붕 띄워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속지 말라는 게 그래요. 세상의 명예나 어떤 그 스펙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 부인하지 아니했다. 적은 능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비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만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시험의 때가 와. 그게 언제냐? 7년 대환란. 그게 시험의 때라고요. 그게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지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에 도취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현실 만족주의예요. 세상에서 계속 미혹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이생이 최고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누가 죽어봤나? 자꾸 그런 말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는 건데 뭘 듣느냐는 거예요. 뭘 듣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있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세상 말을 들으면 그 거짓에 속아서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마음 뺏기면 끝난 거죠. 왜? 내 육신은 마음이 가는 대로 가잖아요. 벌써 내 마음이 갖고 싶다 그러면 뭐 도둑질하고 뭐 강간하고 도둑한 뭐 살인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마음이 벌써 정결하게 안 되면 이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 세 가지가 깨끗이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노력해야 되나.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미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책망을 받고 돌이켜야 돼.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 세상에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됨, 거룩함,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